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5일째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은 토요일도 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 추석 명절 당일이지만 이제 좀 넓게는 어저께부터 연휴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연휴 기간 중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쁘죠? 마침 갈 데 없었는데 교회나 가야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어쩌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뒤로 제쳐놓고 그것도 중요한데 일단 하나님께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지. 그래야 뭘 해도 일이 잘 풀리고 마음이 편해.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 그 행동을 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상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단순히 큰 돈이 필요하셨다면 과부가 랩돈 2냥 바친 거는 귀찮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여기서 헌금한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크게 헌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는 교회 가긴 했지만 헌금도 별로 못했고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한 것도 없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정성을 다 바치는 그런 마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진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 표현은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표현은 아니고요. 이미 예전부터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새삼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걔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으면 걔는 아이유에게 진심이야. 그러면 걔는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아이유라는 가수와 그의 노래를 좋아해. 이런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를 써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가끔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굳이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한 번 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좀 더 간절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는 진심이어야죠. 하나님께 어찌 소홀하게 또는 거짓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여기 나이 젊은 학생들 집에 가서 부모님을 어떤 날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어떤 날은 분노하게 해드린 적이 어쩌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 좋은 일이 생기던가요? 네, 평온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분노를 폭발시켰던 날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요? 생길 수가 없죠. 좋은 일이 원래 예정되어 있더라도 그날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별로 그렇게 크게 기분 좋지 않은 부모님을 엄청 기분 좋게 해드리면 없던 용돈이 생기고요. 예정이 없던 간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복을 받았을 뿐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별로 고맙지도 않죠. 원래 받을 걸 받은 것 뿐인데 그죠? 회사에 쎄 빠지게 일하고 월급날 월급 받은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받을 걸 받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이고, 누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으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복을 잡아당겼고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일 것입니다. 효자가 되는 것은 그냥 자기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진정으로 효자, 효녀가 될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덕분에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은 없죠. 빈말이라도 불신자에게 복 받으라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그 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복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까지 어리석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었죠. 사사기 말씀 1장부터 쭉 달려와서 오늘 2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때 21장 뒷부분을 묵상하고 나면 이제 사사기 21장 전체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이제 새롭게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찌되었건 사사기 말씀 속에는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절대 흉내내서는 안 되는,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본보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야단맞고 이런 것조차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뭔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지 잘 보고 너희는 저주받지 말고 복 받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복 받는 얘기는 없고 저주받는 얘기만 있어? 저주받는 이야기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말씀 1장과 2장이 서론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전문가고요. 수업 시간에 졸면서 수업을 들었던 신학생들보다도 더 사사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체계적으로 잘 잡히게 되셨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기 전체 중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바로 그곳에 12명의 사사가 소개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말씀은 사사기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뭔가 앞부분에 막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그러므로 결론은 이거다 하고 뭔가 결과를 제시해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과를 줘요. 뭔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을 했었던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 물론 그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속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그런 범죄의 모습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죠.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잠깐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남달리 더 큰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결론은 뭐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미가의 집에 찾아왔던, 본래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어야 했던 레위인처럼 처신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분배받은 자기 지파들의 땅을 그것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런 잘못된 일을 하러 가는 중에 우상을 챙겨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 어쩌면 어떻게 하다 보면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 어떻게 가끔 의도치 않게.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하도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좋은 일이었네. 이런 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 중에는 어쩌면 하나같이 눈꼽만큼 또 쓸만한 것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었을까? 17장 6절에 결론으로서의 말씀이 지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에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지들 생각에는 옳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하나같이 옳지 않은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도 하나의 이야기죠. 그 말씀 속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누가 누굴 죽이는 내용도 나오고. 여기서 진짜 자세하게 묘사하기 거북한, 정밀하게 묘사를 했다가는 듣는 여러분들조차 마음속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9, 20, 21장도 아무리 뜯어보아도 뭐 좀 본받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아서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구석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리고 넓은 평원이나 농장 이런 걸 만들기 어려운 그런 시골에 어떤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그 말씀만 보아도 레위인의 성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레위인의 성읍을 떠나 자기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일부 다처의 상황이 도처에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구약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미 있던 것이죠. 그리고 첩을 두었는데 첩이 그 여자 한 명뿐일까? 성경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모르긴 해도 이 레위인은 본래 자기 사명에도 소홀했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다른 백성들이 따라할 만한 모범이 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첩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 수 없지만 첩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자기 친정집에 가 있었죠. 그 첩의 친정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전에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는 두 이야기와 룻기까지 묶어서 베들레헴 3부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베들레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아버지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처음엔 기다립니다. 돌아오겠지, 뭐 별 수 있겠어? 돌아와야지 지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돌아오니까 첩을 직접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귀 2필과 하인 1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런 것들을 빌리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레위 사람이 본래는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귀 2필과 하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자기 첩을 걸어서 오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나귀에 태워서 오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죠. 그래,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첩이지만 어쨌든 장인이죠. 장인이 나와서 그 레위 사람을 맞이합니다. 사위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지금 자기 딸을 다시 저 레위 사람의 첩으로 보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또 자기 딸을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딸을 다시 데려가면 사랑해주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대해주게,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극진하게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3일째 이렇게 잘 접대를 받고 4번째 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먹고 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붙잡으니까 하루를 더 지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딸 이제 헤어지면 요즘처럼 화상통화도 할 수 없는데 언제 다시 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떠나보내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루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청을 듣고 그 레위 사람이 하루 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5번째 되던 날도 장인어른이 붙잡았을 때는 거절을 하고 안 됩니다.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그날도 아침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조금만 더 먹고 가세 붙잡아서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첩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도 나귀를 타고,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하인이 이제 나귀의 곱비를 잡아당기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주인님 벌써 해가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요 옆에 여부수족 속의 성읍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늘 하루 묵을까요? 그랬더니 꼴의 레위 사람이 거긴 이방인의 땅이니까 안 돼. 기왕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가자. 그래서 조금 더 갔더니 베냐민 땅에 기브아라고 하는 조금 큰 성읍이 나타났습니다. 옳거니 오늘은 저기서 지내자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죠. 미리 약속된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더라도 당시 관습으로는 지나가는 그 여행객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편안하게 먹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에게 대해서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에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어와서 우리 땅 다 뺏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으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면 야 인마 너 무엇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할 것이다. 레위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부수 사람의 성읍에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한데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기브아 성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노인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휴 벌써 날이 저물었군 싶어서 씻고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기브아 큰 길에 그 레위 사람의 일행이 노숙을 하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오신 분들이길래 여기서 노숙을 하려고 합니까? 이러저러 저러 이러합니다. 설명을 했겠죠. 아이고
나도 사실은 에브라임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시고 잡수실 거, 또 저 나귀가 먹을 여물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해둘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성읍의 인심이 완전히 바싹 마른 건 아니구만. 그리고서 그 노인을 따라갔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먹고 마시면서 조금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에서 본받을 대목이라고는 이 노인이 자기 경비가 들어가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을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먹고 쉴 수 있게 해준 거,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도 좋겠죠. 그런데 훈훈한 장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데요. 갑자기 창세기 18장 19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소돔성에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소돔의 깡패들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니네 집에 들어갔던 사람 내놔 라고 말을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소돔성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에서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물론 베냐민 사람 전체가 다 그런 엉터리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기브아 성에 불량배 몇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손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손님과 상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표현드리기 참 곤란한데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너희 집에 남자 한 명 들어갔지, 내놔. 뭐 하려고요? 우리 그 남자하고 성적으로 관계를 좀 맺어야겠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이 사람, 이 손님에게는 첩이 있는데 그 여자 2명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자기 첩을 끌어다가 그 불량배들한테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습니다. 보나마나 그 여인은 울고불고 나를 왜 저 사람들한테 집어 던집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했겠죠? 근데 문이 쾅 닫히더니 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험악한 욕을 해가면서 그 여자를 질질 어디론가 끌고 갔겠죠. 그리고서 밤새도록 농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어에 나와 있는 정확한 의미는 제가 아는데 말씀을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그 첩을 농락을 하고 새벽에 날이 환해지려고 하니까 풀어줬습니다. 이 여자가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비틀비틀 자기 남편이 있는, 그리고 자기 일행을 영접했던 그 노인이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힘이 없었는지 그 문 앞에 쓰러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첩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에이,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데 자기 첩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 갈 길이 멀어 라고 말했는데 안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죠. 화가 났을 텐데 참고, 왜? 거기서 화내봤다 자기 봉변당할 일밖에 없으니까 빨리 그 위험한 곳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귀의 그 첩의 시신을 싣고서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가져다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땅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각 지역에 있던 각 지파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야, 그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 사람이 보내는 거래? 뭔데? 해가지고 그 묶었던 것을 풀으면서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무엇인가? 그들이 경악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도다 하면서 극도의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해결하자. 그리고서는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미스바에 놀러 나온 게 아니고요, 칼 들고 40만 명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죠. 혈기가 등등해서 모인 겁니다. 씩씩거리고 왔습니다. 이씨,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해가지고 와서는
그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사방으로 보냈던 레위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내 첩이 집을 나가서 친정에 갔는데 내가 그 첩을 데리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성읍에 들렸더니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나를 영접한 사람의 집을 에워싸더니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우리 첩을 끌고 나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었죠. 분노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묵고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때까지는 우리 집에 중간에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하면서 정의를 세워보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기브아 성으로 보냈죠. 우리가 듣기로 최근에 기브아 성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너희 모두가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성읍에서 이 범죄를 일으킨 불량배들만큼은 우리들한테 넘겨주어라. 그들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어서 이스라엘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죠. 기브아 사람들은 그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너희들이 뭐길래 우리 베냐민 지파의 일에 간섭하려고 하느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희들은 꺼져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11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칼 든 사람만 40만 명이라더라. 왜 모였대? 우리 베냐민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모였대. 어이쿠,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기브아 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땅의 여러 성읍들에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 성을 지켜주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모인 병사들이 2만 6천 명.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사사기 1장 1절에도 똑같은 기도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선봉에 설 것이냐, 누가 먼저 전투를 시작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기도였고요. 이번에는 동족 베냐민 사람들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도였습니다. 응답의 내용은 똑같았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라고 해서 올라갔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한테 진 거예요. 40만 명이 2만 6천 명한테 진 거죠. 전투에서 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만 2천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11지파의 진영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40만 명의 리더 역할을 하는 장로들, 족장들이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병사도 많고 이 싸움에 대하여 우린 명분이 있다. 저놈들은 잘못했고 우리는 혼내주러 온 건데 심지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느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냐민과 싸울까요? 싸워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공격을 했습니다. 또 졌습니다.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아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다.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싸우는 방법으로 베냐민 사람들을 혼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싸웁니다. 그 다음날은 병사들의 일부를 매복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또 베냐민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연합군대를 쳐부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니까 뒤로 후퇴를 하는데 정말로 힘이 없어서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군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하하하 저 멍청이들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들한테 두드려 맞더니 오늘도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 병사들은 기브아 성에서 멀찍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병사들 사이가 벌어진 틈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기브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에 큰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이제 그 성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수중에 떨어진 것으로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베냐민 사람과 싸운 것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당했다. 우리가 돌아갈 성읍은 없다. 우린 포위를 당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싸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2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겨우 남자 600명 정도가 남아서 림몬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넉 달을 버텼다. 그렇게 20장 말씀은 보고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승리를 한 것이죠. 저 베냐민 놈들 건방을 떨더니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더니만 결국은 전쟁에 패하여서 멀살이 되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600명을 림몬 바위에 고립시켜 놓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 이 성읍과 저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베냐민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도 죽였습니다. 성읍을 불태웠습니다. 다시는 베냐민 지파가 재기할 수 없게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대승을.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서 21장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짐을 합니다. 야, 저기 600명 살아남았는데 이놈 자식들 우리 11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저 베냐민 600명의 생존자들을 위해서는 딸을 주지 말자. 이참에 저 베냐민 놈들 본때를 보여줘야 돼. 본때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렇게 결심을 해버렸어요. 네. 결심을 해놓고는 2절에 보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전쟁에도 이겼고 베냐민 지파를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진멸을 해놓고서는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인데 우리가 무수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 안에 성소에는 상 위에 진설병을 12덩어리를 올려놓게 되어 있고 그것이 12덩어리인 이유, 제사장의 에봇에 보석을 12개 박는 이유, 제사장의 어깨에 좌우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6명씩 기록하게 한 이유,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닌 게 되면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이 발생되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가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그 대목을 읽으면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임마, 하나님이 잘못했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지냐? 네 놈들이 잘못했잖아. 베냐민도 잘못했고 나머지 10지파 모자란 게 있어요. 결국은 베냐민 지파 군대를 통해서 11지파를 책망하신 것이고 그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자,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마르고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무효가 되면 지금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무 낙심하지 마. 저기 600명 남아있잖아. 저 600명을 통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옆에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안 돼. 왜? 아니, 우리가 저 600명들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했잖아. 그리고 저 600명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모세 때 여호수아 때부터 금지하신 일이고 쟤네들은 저대로 늙어 죽으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끝이고 우린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만 남았어.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누가 잔꾀를 내는데 야, 우리 저 베냐민 지파가 잘못된 일을 해서 혼내주려고 모였을 때 모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안 모인 사람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랬는데도 안 온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12,000명, 잘 싸우는 큰 용사 12,000명을 따로 뽑아서 야베스 길르앗 지방으로 보냅니다. 놀러 갔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다고요. 12,000명이 갔는데 몇 명을 죽였을까요? 12,000명보단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환장하네, 환장해. 여러분,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 그거 혼내주겠다고 40만 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다가 오바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뿌리가 뽑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책임을 면하려고 아무 잘못도 없는 동네에 병사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요. 그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놔. 다 죽이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그 여자들은 울면서 왔을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죽는 거 보고 왔으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 불타는 거 보고 왔으니까. 다시는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왔으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운 마음에 울면서 겁에 질려서 왔을 겁니다. 이런 짓거리는요,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하면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한테 욕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그 처녀 400명을 그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사람한테 아내들로 주었어요. 근데 거기 숨어있는 사람이 600명이라 그랬잖아요. 400명 아내 될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아직도 모자라요. 아직도 모자라.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뒤늦게 뉘우쳤다 그랬는데 뭐든지 뒤늦게 뉘우치면 안 좋습니다. 뒤늦게 뉘우치면 그 다음번에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명에게 아내들을 600명을 제공해 주어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원래 너희들 지파에게 분배됐던 땅에 들어가서 다시 재건을 해라. 다 불질러 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나마 그들의 아내 될 사람들도 다 제공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긴 합니다. 그 말씀은 내일 새벽 예배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200명을 납치를 해서 너희의 아내로 만들어라. 너희가 납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겠다. 납치해도 좋다. 납치를 해서라도 너희 아내가 될 사람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해라. 첩 한 명 죽여서 생긴 일인데 지금 엄청나게 죄 없는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게 되었고요. 납치를 권장하는 장면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때 제목을 불의함의 끝판왕이라고 올렸는데요. 더 지독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제목을 붙여야 될지 걱정이 벌써 앞섭니다. 자, 그만큼 엄청난 죄가 사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한결같이 엉터리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 17장 6절과 똑같은 내용이 21장 25절에 또 나타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거긴 돼지우리보다도 더러워진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못되고 꼬이면 개판이라고 말합니다. 상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된 이유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절대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판단을 하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절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소견이 있어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소견이 있고 그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잠깐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가끔은 우리의 소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러나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를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 소망이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조차 받고 싶어하는 그 복,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면서, 그리고 주의를 한다면서, 교회 일을 한다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엄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엄밀하게 살펴보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걸 안 하면 죽게 되는 경우도 성경을 보니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말씀으로 지도하실 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뜨거움이 식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보아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빗질했는데요. 하룻밤 벽에다 머리 비비고 나면 여기저기 뜨고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빗질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그렇게 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저쪽에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등대를 기준으로 뱃머리를 방향을 잡아야 우리는 도중에 파선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모두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